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5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9시 이 안동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난주가 원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부주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두째 주일인데 성령 강림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피차원에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 강림의 그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그 강림을 더욱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하셨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했지. 광야에서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여기 말하는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통치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성도가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달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선교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선교사역을 높이는 일, 귀 여기는 일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도모하시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교회도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현재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이 비천한 주은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계시로 감동, 감화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령 강림으로 지키신다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때로는 저는 제 자신을 꼬집어 봐요. 왜 그러냐? 참 제 생각 밖에 뜻밖에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입을 벌려 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 예배 15개월 드리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께서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사모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질문하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입을 벌리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도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런 이걸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제 자신을 꼬집어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저 사법부에 법원에 소송을 하고 또 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할 때도 어디든지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사실이 그러니까요. 저는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법대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법에 수천 수만 가지 되는 세상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법전을 사게 하셔서 밤중에 깨워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때 팩트를 해주셔서 적용 곁소리마다 딱딱 맞는 법률을 기록하게 해서 저 불의한
항소법은 뭐 각 법원마다 제가 지금 저 남쪽에도 부산에도 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저 뭐지요 그저 부동산 분할 심판 청구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방탕 생활을 해서 어느 모처에 그 여인과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여인이 보내 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맡기는 바람에 제 밑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그 전산 오류가 고장이 난 거야. 아니 우리 호주 예전에는 호주 그러죠. 조부님의 그 뭐지요? 자격증문을 발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금기로 딱 돼 있어요. 아이 참나 씨앗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전산 오류로 금지됐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줘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서 받았습니다.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그 때문에 서울 부산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하고 뭐 하여튼 저는 법원을 검찰청을 경찰서를 경찰청이고 검찰청이고 사법계통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불의한 자를 있으면 모든 전반적으로 첫째는 검열해갖고 시행이 안 되면 두 번째는 행정으로 바로 접수시켜버립니다. 지금도 현재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다음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에 대법원 대법원장 유튜브 동영상 저의 보십시오. 거기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법부가 이렇게 부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14명이 근데 9명이 불의의 대법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버렸어요. 변호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 동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불의한 대법관 그거 한번 다 보세요. 그래서 더보기를 보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불의가 자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법관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강림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이들에게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14장 요한복음 26절을 참고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거나 읽어도 곧 잊어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솔직히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그렇지. 한번 들어가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럼 목사가 뭐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자꾸 리바이벌 해서 잊어진 것을 깨닫게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일은.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돼요. 육신적인 목회와 영적인 목회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임하여야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강림하셔야 불신자들은요, 회개하고 뭐 예수를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지 않고 전도를 해도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신하고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선교의 사명인데,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전도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선교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나요. 기뻐서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하란 말 안 해도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이끌려서 전도사 시절 때 십정동, 인천 십정동에서 베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시험을 했는데 1인 3조 4위가 다 했어요. 나 막 그냥 전도하고 또 저 용역 제사에 가가지고 그냥 가슴을 여러분 하루 일당 받고 그거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가서 굳은 일 다 해놓으면요 항상 용역 제사 가면 저는 늦게 가도 그 전도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용역회사는 오는 대로 순서대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돈도 더 좀 많이 줘요. 감사하다고. 가서 전도하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양덕이야. 전도돼요. 되지. 또 물질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사용하게 하시지. 건강도 지켜주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일할 일터도 주시지. 남보다도 늦게 가도 불러주시니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은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번 6.3 대통령 선거도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만은 이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스려요. 아시겠어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을 왜 세운 줄 압니까?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천국이니 망이니 조종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탄핵, 파면합니다. 파면. 대통령을 파면하니 헌법재판소죠. 그런데 지금 내란에 들어 수사 중에 있잖아요. 지금 지기현 판사가 지금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언론에. 저는 뭐 눈살롱인지 무슨 하여튼 간에 여러분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불의한 자들이 벌써 그전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당시부터 쫙 지금 200~300명이 다
세상에는 뭐 가재는 계자편, 계편이라는 거가 계는 가재편이라는 거 뭐 속된 말이거든. 끼리끼리 집안 감싸기식이에요. 고발을 하면요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려요. 대부분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분을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더니요 각하 처분을 해서 제가 제한거래가 지금 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누가 시민을 해가지고 처분할는지 파기환송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보복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것도 상습 사기죄 하는 거예요. 상부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아처분 그걸 인용하는 것을 손해배상에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망한 사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제4조 해놓고 또 없어. 그냥 4조 해갖고 5조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 판결서. 그러니까 휴지 조각에 불과한 판결서. 그러니까 상습 사기야. 김선수, 노태하기, 서경환이, 오경미 씨는 상습 사기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세상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